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교독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예수님 당시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그 그룹을 사두개파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그룹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다. 그렇게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활이 거짓 말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부활이 얼마나 명확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도 성경을 보거나 또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상은 교회를 다닐 뿐,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 성경에 얘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신 그 계명과 말씀들을 믿거나 지키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책이 나왔냐면 지옥은 없다 라는 책이 나왔고, 또 캐톨릭에서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구원에 확실하다. 이런 형태의 교리와 책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하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이 땅에 이루어질 거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지난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에 종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속히 곧 오신다 했는데 그 세월이 2000년이 지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종말의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들이 10가지 재앙, 출애굽 때 그런 재앙들이 그 재앙보다 더한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부활이 말이 되느냐? 아무리 성경에 이 부활이 기록돼 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식 밖에 과학적인 사고 외에 몰상식한 그러한 것들을 주장해서 되겠느냐?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이러한 주장을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사두개인들이 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적그리스도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그런 얘기하고 아주 유명한 어느 목사가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할 때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교황은 성경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교리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교황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성경보다 더 우위에 누가 있냐면 교황의 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흐르면서 교시가 내려졌다. 그러면 그 교시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파문당하거나 아니면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교회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신교가 태동하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너무 중세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면죄부를 판매하고 돈 주고 구원의 티켓을 판매하고 너무나 타락을 하면서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종교개혁인데 그전부터 그전 한 세기 가까이를 자잘한 개혁들이 계속 많이 개혁자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이 루터를 중심으로 하고 켈빈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개혁은 그것이 이제 악우에 차서 그게 쌓여가지고 악우에 차서 폭발한 거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이 16세기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출발한 것이 이제 개신교예요. 이거는 새로운 출발이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가졌던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바울이 중심이 돼서 만든 부분 형성되어진 것이 교회죠. 그 교회가 흘러오다가 4세기를 중심으로 이태리 로마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역사는 주류의 역사라고. 여러분, 그때 동방교회 또 서방교회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사가 이제 서방교회 중심으로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중심을 이루면서 많은 부분에 변화가 생기고 결국에는 그렇게 타락한 것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을 불러오는 부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초등학교 아니면 또 중학교 교회를 다닐 때 정말 그 캐톨릭 교회가 큰 집이고 개신교회가 작은 집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아무도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세월이 500년, 종교개혁 기념 500주년이 지났거든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어요. 완전히. 뭐 일부 그곳에서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리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는 가르침이 캐톨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사제들과 교황의 권위가 너무 지나치게 높아요. 물론 개신교회 안에도 아주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한 때로는 목사들 중에서 일부 타락한 목사들이 있어서 절대 권력을 갖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캐톨릭 교회는 전제 정치입니다. 교회 정치 안에 전제 정치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침례회입니다. 그래서 기침이라 그래요. 기침. 네? 기침. 한국 기독교 침례. 기독교 한국 침례인가?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보에 나와 기독교 한국 침례회. 그래서 기침이라 그래, 기침. 저는 원래 그 고신 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 사역은 합동 측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역지가 통합 측. 대구 우리 삼덕교회 있죠? 예, 우리 제 아내가 삼덕교회 출신인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사역을 잠시 멈추니까 갈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또 다녔던 모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서 가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삼덕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학부에서 또 사역을 한 1, 2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신을 거쳐서 합동을 와서 그 통합측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2003년도에 가정에서 시작을 하면서 교단에 소속을 해야 돼. 한 6개월은 교단에 소속을 안 했어요. 가정에서 그냥. 근데 제가 다녔던 부분이 이 장로교 고신 합동 통합 측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어느 교단에 속해야 될까? 고신으로 갈 수도 있고 합동으로 갈 수도 있고 통합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만 해도 저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어느 교회 청년이 뭐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움직이고 이사를 하면서 침례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나 뜯어말렸는지 몰라. 이단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신 측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은 거의 뭐 가정에서 1월에 했으니까 가정에서 모였으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하고 그리고는 이제 3월에 이제 그때 신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침례 신학교로 갔어요. 대전에 침례 신학교를 가면서 그리고 나서도 교단에는 소속을 안 한 상황에서 그때 한 6개월을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교단별로 그렇게 하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특별히 구원론, 교회론에 있어서 제가 쭉 관련된 책이나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침례교회도 참 좋고 또 아주 성경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맞겠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같이 교회를 개척했던 우리 몇몇 사람들하고 의논해서 최종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 그 침례회가 뭐 이제 예수교 침례회가 있어요. 거기는 구원파예요. 한국에는 이 침례교라 그럴 때 기독교 한국 침례회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우리 장경동 목사님 그때 오셨잖아요. 우리 선배시거든요. 침례교 선배시고 우리 그 한국 기독교 침례회 이제 소속 교회입니다. 대전의 중문교회 그리고 지구촌 교회 뭐 등등 이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저 극동 방송 아시죠? 방송 라디오 방송 극동 방송이 우리 김장원 목사님이 이제 침례교 소속의 부분으로 침례교회가 이 그 극동 방송을 초기에 이제 세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초교파적으로 사역을 하지만 그래서 극동 방송 같은 경우에 침례교 목사님들이 뭐 이런 그 거기에 보면 뭐 이사장이나 뭐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또 역할을 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교단에 대한 뭐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우리 여기 교회에 있다 그럴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침례회,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이에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침례교 신학교 다니고 또 공부를 하면서 신학교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캠퍼스에서 간사로 한 1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때도 신학 관련된 공부들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신학교 갔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또 특별히 미국은 이 침례교가 가장 큽니다. 사이즈가 크고 그런 부분들인데 거기서 공부하신 젊은 신학자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런 신학자들이 그 교수들이 많이 오면서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되게 이제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장로교 소속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했었는데 그 침례교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인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조직신학 교수들이 있는데 그 학교 내에서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신학자 두 분, 그러니까 한 분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간의 책임의 문제를 할 때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거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이제 논쟁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지신학 교수 두 분이 한 분은 좀 더 이제 칼빈리즘에 속하는 이런 신학자고 한 분은 좀 더 엘미니안 속에 좀 속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완전히 다르거나 또 적대적이거나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지나치게 간 경우에는 2단으로 갔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기도도 할 필요 없고 전도도 할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전적으로 하시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 초 칼비니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간의 책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이단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 균형감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두 분을 모시고 학생들을 다 모인 강당에서 토론회가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간사하는 동안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는 입장에 있으니까 이제 이 전문 신학자들의 견해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되게 너무 행복했어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몇몇 과목은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안타깝긴 했지만 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풍 자체가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은 종교개혁이 있을 때 이제 켈빈이나 우리 루터가 더 이제 시작점이 앞서지만 켈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켈빈 루터교 그리고 이제 켈빈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이렇게 형성이 됐죠. 됐는데 이 종교개혁이 좀 미흡하다. 왜냐면 그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기존에 캐톨릭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있던 부분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는 종교 국가였습니다. 나라가.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면 뭘 해야 되냐면 주민등록을 하듯이 출생신고를 하듯이 그걸 어디에다 하냐면 교회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 하면 교회에서 뭐예요?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으로 그 아이가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주민등록도 형성이 되고 출생신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뭐 나중에 이제 입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좀 형식적이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러니까 그 도시 거기가 예를 들면 캐톨릭 국가다. 그러면은 거기는 뭐예요? 모두가 그냥 진짜 믿든 안 믿든 간에 무조건 다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중요하게 다뤘던 게 뭐냐면 그런 국가교회를 탈피해야 된다. 이걸 이제 반대한 거예요. 특별히 그것에 아주 강한 입장을 가진 그룹이 누구냐면 이제 그 침례교도들입니다. 침례교도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딱 교파들이 개신교 안에는 다양한 교파들이 있으니까 특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장로교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개혁의 선두에 섰었지만 국가교회를 탈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헌화식을 해요. 우리가 1년에 헌화식 아이들을 부모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바칩니다. 이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요즘도 유아 세례에서 유아 세례 받는다고 이 아이가 구원 받는다 이렇게 믿지는 않죠.
유아 세례 자체가. 근데 원래 출발 자체가 이 캐톨릭에서 출발할 때 언약을 인정을 하지만 그 원래 캐톨릭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7성례라 그래서 7가지 죽을 때 임종할 때 하는 그 성례까지 혼인 성례하고 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7성례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미사를 드릴 때도 정기적인 그 미사를 안 드리면 구원의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 전통 아래에 있었던 부분이고 나중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믿는 자의 실제 고백을 중심으로 한 구원, 이걸 이제 주장한 그룹이 침례교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침례교회사를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캐톨릭에 이제 그거 하는 국가가 있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게 그진 종교 전쟁에 가까웠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도시가 캐톨릭화된다. 그러면 거기에 개신교도가 있다. 그러면은 추방을 당하든지 죽였어요. 개신교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완전 전쟁과 같은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됐죠. 그 나중에 이제 종교개혁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룹이 이제 침례교회고 또 침례교회 안에서도 또 이제 그 부분에 딱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그룹들은 더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켈빈이 이런 부분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부분으로 이제 이게 마무리가 되는 이런 형태로 갔던 거죠. 근데 그것을 주장하면서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이 그룹하고 침례교 그룹하고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공회 있죠? 성공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반이에요. 캐톨릭하고 반반처럼 돼 있는 부분이. 그 영국에서 우리 존 버년 아시죠? 철로역정. 그게 이제 침례교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캐톨릭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개신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개혁을 했는데 더 개혁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지 않아. 이게 이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툼이 생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갇힌 부분이에요. 그 존 버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서 이제 위대한 철로 역정이라는 역작을 만들어내시긴 했죠. 예. 그러면서 많은 부분 우리 개신교회 안에 건전한 교단 속에 이제 제가 이제 안 가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고신 이렇게 해서 장로교 쭉 거쳐가지고 그래서 제 많은 부분 제 친구들은 다 장로교 목사가 됐어요. 예, 왜냐면 제가 고신 출신에 사역은 또 통합 측에서 하고 합동 측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지금 이제 합동 측, 고신 측 아니면 통합 측 목사이고 주로 제 이제 부분들이 합동 측 친구들이 많죠. 네, 목사님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그렇게 쭉 했는데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는 어디서 받았냐면 침례교에서 받았어요.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유사하고 교회론 부분들이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무처리회라 그러죠. 장로교회에서 재직회에 속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침례교회에서는 목회협력위원회라고 이렇게 합니다. 당회입니다. 당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회에서는 각장 은사를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고 특별히 또 성경을 은사를 따라서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은사가 있고 또 이 정치 체제가 달라요. 장로교회는 장로들이 중심이 돼서 어떤 결의를 하거나 재직회가 결정을 한다면 침례교회는 거듭났다는 부분으로 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가 정한 절차를 거쳐서 믿음으로 해서 침례를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구성이 된 것이 사무처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대 사안들은 그곳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대의 정치 아니면 또 침례교회는
뭐 그렇지만 필요한 리더십이 역할을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좀 더 회중 정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중 정치. 예, 거듭난 침례받은 회중들이 어떤 결정권을 갖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에요. 장로교회는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크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언급하고 싶었는데, 우리 교단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안 가본 부분이, 제가 이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면서는 거기에 방사과정으로 공부할 때 온 분 중에 한 분이 그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어요. 감리교. 제가 감리교는 잘 몰라요. 신학 공부할 때 이제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제가 한 학기 공부한 적은 있는데, 그리고 루터교, 개신교 안에 루터교도 있어요. 독일에 주로 있고 한국에도 서울 가면은 루터교회가 있습니다. 루터교회가 있고, 이게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좀 더 이제 이 성공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루터리안이라든지 이쪽 부분들 있고, 또 장로교회 있고, 우리 침례교회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교단들이. 또 이제 장로교 안에도 또 많이 나누어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그 캐톨릭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거부했지만 좀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그래도 수용한 그룹이 있고, 그것조차 거부한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개신교회 성공회 아니면은 또 루터교의 목회자들은 신부 사제와 같은 이런 옷을 입는다든지, 이런 그 긴 그런 사제복을 입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고, 네, 저처럼 그런 옷을 안 입는 목사들도 있고, 네, 이름도 감독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그룹도 있고, 조금씩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양한 면이 있다, 개신교 안에. 그리고 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그 교단 관련된 특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공부하는 과정도 한번 개설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자, 그런 부분이 있듯이 이게 앞에서 얘기한 이런 교단들은 뭐예요? 그 건전한 교단들이에요. 그 안에 또 이상한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특별히 뭐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신학교나 이런 부분에서 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예. 뭐 신학자들, 이건 학문 쪽이니까. 예. 또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또 안 그래요. 되게 보수적이면서 또 믿음에 있어서 분명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그룹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특별히 개신교회 안에, 목사나 신학자들 안에 그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얘기할 뿐만 아니고 지옥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룹들도 생겼어요, 이제는. 네. 그런 등등의 많은 부분으로 때로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적응해야 된다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야 된다는 어떤 목적으로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부활이 없다, 지옥도 없다, 예수님의 심지어 재림도 없다, 정말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미국으로부터 일어나는 운동들이 성경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런 형태의 어떤 유가 나오면, 소위 말해서 과학주의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다. 뭐 예수님 무리를 걸었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이런 걸 이제 빼자. 그러면서 재편집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운동들이. 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느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 성경을 다시 만들겠다. 이미 중국에서는 여러분 성경을 새로 만들었죠. 예, 왜냐하면 공산당 사상과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성경 자체를 바꾸겠다. 텍스트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동성애 문제도 동일한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텍스트를 바꾸자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일은 21세기 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의 처음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일부 그룹이 그런 부분을 한 적은 있어도 기독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을 한 건 처음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책인 성경, 경전이죠. 경전을 건들겠다는 거죠. 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은요. 2000년 전에도 있었네요. 현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건전한 그 교회가 건전한 교회인지 건전한 어떤 교파에 소속돼 있는지 근데 건전한 교파에 소속돼 있어도 그 교회의 목회자와 또 그 교회가 지향하는 부분이 부활이 없다고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지옥이 없다고도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대충 알게 되면 나중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왜? 설교하는 메시지도 그렇고 가르침들이 다 그런 유로 갈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잘 살펴보세요. 혹시 제가 딴소리 안 하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거짓이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렇게 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고고학 여행을 떠난 이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런데 그렇게 연구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불신자였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왜?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니까. 증거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 보고와 증거는요. 소크라테스에 대한 주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책과 자료들이 있어요. 역사적인 흔적이 있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데 예수님이 과연 역사 속에 계셨냐?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도 일부는 있고 요즘 시대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것이 매우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500여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이것을 기록을 할 때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때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일 때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시대에는 거짓 뉴스나 이런 것들이 이 IT,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삽시간에 이게 퍼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현대에는 좀 다릅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이 부활을 부정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어떻게 인류의 어떤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났겠어요? 그런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 없어요. 뭐 일시적으로 잠시 어떤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 볼 때 일시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아니면 진짜 죽지 않았는데 죽은 걸로 오해해서 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역사 이래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먼저 믿은 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이 사건은, 이것은 유일한 사건이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믿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옛날 지급으로 다 돌아갔어요. 응? 목자를 치니까 양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절에는 보니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을, 신약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사복음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안 빠지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이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부활이 사실이라고 그것을 논증을 하고 있어,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왜 이 편지 썼을까요? 왜 편지 썼을까요? 이걸 길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길게. 왜 이 얘기 할까요? 사두개파의 이런 형태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왜 등장할까요? 사랑장이라 그러잖아요. 왜 등장할까요? 다른 교회에 편지 쓸 때는 안 썼는데, 예?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끼리 정말 가장 많이 싸웠어요. 예? 서로 뭐 죽을 것처럼 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장이라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냐면 나오는 이 사랑장.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너무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그 얘기가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사랑을 심을 거냐. 막 아볼로파, 뭐 바울파, 베드로파, 뭐 나는 다 싫다, 나는 예수파 할래, 이러면 예수파 이래 등장하면서 한 4파전으로 교회가 쪼개진 거예요. 마침 우리가 테이블이 4개인데 이게 의자가 4파로 나와가지고 교회 모일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대구에도 몇몇 교회 그런 교회 있었죠. 교회가 있는데 큰 대형 교회인데 1층에 무슨 파, 어느 김 목사파, 2층 이 목사파 이래가지고 싸우고. 나중에는 이제 싸우다 너무 열받으니까 조폭, 용력을 불러가지고 싸우는 거야. 바리케이트 쳐놓고 못 들어오게. 2층파 못 들어오게.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 일이 어디에서 벌어졌다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랑이 뭐냐? 그래서 뭐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뭐가 제일이에요? 그럼 믿음은? 믿음 제일 아닌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교리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서신입니다. 그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과 연결했을 때 일반적이면 그것을 교리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느 한 대목만 갖고 교리화해. 그게 구원파고 이단들이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이 이것을 등급을 나누는 게 아니고 사랑이 제일이고 그 밑에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해. 근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서 사랑을 지금 그 교회에는 사랑을 강조해야 돼.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 막 흘러 넘쳤으면 고린도전서 13장을 안 썼겠죠. 동의가 안 됩니까? 요즘 마스크 쓰고 있어서 표정이 어떤지 이게 웃는지 안 웃는지 이런 것도 구분이 잘 안 되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명확하게 잘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부활절 때 잠깐 부활 생각하고는 1년 내도록 별로 부활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열매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활하거든요.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부터 해서 먼저 일어나시고 데살로니가에 보면 나오죠. 그게 먼저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해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에 어떻게 종말이 일어날 건지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요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 요한계시록을 컴백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돈 얘기 지금 성경과 돈 시리즈로 지금 열 몇 편 설교 주일이고 금요일이고 하고 그런데 일단 요번 달까지는 우리 이제 우리 부활절 맞아가지고 우리 토다에서도 한 요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십자가 부활과 관련된 메시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4월 달로 이제 4월 달까지 해서 딱 이제 성경과 돈이 끝나요. 돈도 참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루고 이제 5월 달부터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가는데 요한계시록의 이 종말의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자, 이 부활하셨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는데 정리를 해보면 속량, 죄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파 놈들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거를 슬로건을 건 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죄사함, 거듭남 중생이죠. 이 얘기를 잘 안 해. 혹시나 오해받을까 봐. 또 우리는 또 기독교 한국 침례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교 침례회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이 구원파 이단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을 좀 조심스러워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죄사함, 거듭남, 여러분 이 용어는 너무나 성경에서도 중요한 용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 이것을 구약에서는 뭐예요? 속량이라 그래요. 속량, 고엘 같은 말입니다. 죄사함. 여러분 우리가 왜 죄사함이 필요하죠? 아주 근본적인 얘기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죄사함이 필요해요? 이 시대에는 죄를 우습게 여기고 죄사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에서는 죄가 매우 심각하고 이 죄는 사함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기껏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죽음 이후는 영원히 살아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곳은요 영원이에요. 영원. 100년을 100번 이상 살아요. 거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 영원을 어디서 보낼지, 영원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요즘 참 그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이 한국 대한민국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 이것도 큰 감사거리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보면요, 우리나라에 살고 예를 들면 연봉이 한 2천 정도만 돼도요 전 세계에 한 15%인가요? 그 정도 부자급에 속해요.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먹는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전 세계 나라가 200개국이 안 됩니다. OECD 국가에는 더 숫자가 더 적겠죠? 100여 개 국가만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제 해외 나갈 때마다 그런 걸 더 실감해요. 더. 이게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가 엄청 부자 나라입니다. 전 세계 10위권에 속하니까. 그리고 이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선진국에서도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오기도 할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죽음 이후에 부활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두 가지 부활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먼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소에 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처소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종말이 이루어지면 그 영혼이 이 땅의 육신과 다시 해서 부활체가 됩니다. 그러면 믿은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체가 되고, 믿지 않았던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해요. 그래서 주님의 백보자 앞에 섭니다. 백보자 앞에.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천국으로 입성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예수님이 신랑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준비했던 기름과 이 등불을 준비했던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나머지 5처녀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이를 갈며 어둠에 있다 그랬잖아요. 이 혼인잔치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는,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사회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돼 있는, 병원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요, 여러분, 전 세계 대부분에 속해요. 여러분, 그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나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죽음 이후의 부분은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에?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지금 믿는 집의 자녀들의 95%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결혼을 기점으로 해서 이 통계가 95%가 떠나요. 95%가. 여러분, 그들이 주님 배교하고 주님 버리고 떠나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죠? 사울 왕처럼.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부활을 해요. 몸이 영원히 안 죽는 부활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활체가 되면, 심판의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로 끌려갑니다. 거기에서 영원을 살아요, 영원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생을 보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어때요? 좀 불편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 당신 지옥 갑니다. 이거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옥 없다고 하자. 이게 미친 논리예요, 이거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아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지 인류가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성과 관련된 부분에 그게 있다, 그럴 수 있어요. 죄에 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류가 갖는 부분이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인권이 존중 안 돼도 되느냐? 요즘 보면 어떤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 유튜버가 워낙 그간에 유튜브에서 돈벌이 위해서 막 지나치게 이슈화해서 그걸 뉴스처럼 올려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그런 경우들을 볼 때마다 저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솔직히.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을 남성과 여성 외에 다른 성을 만들자. 여기까지 간 거는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 이게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우리 간증하신 두 분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와 주일날 설교 한 번만, 그것도 짧은 30분 설교만 듣잖아요. 그걸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1년, 아니면 어떤 경우는 8년, 1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사람하고, 이게 다 편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회 나와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뭐,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가 아니고 수요 셀 모임하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말씀 듣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다 참여를 한 거예요. 누구는 주일날 딱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데 누구는 3번.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매주마다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성경도 연구하고. 여러분, 이러니까요, 1년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1년 다닌 거 하고 그렇지 않는 주일만 잠깐 예배 드린 그 사람하고 10년 다닌 거 하고 누가 더 믿음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좋으냐면, 제가 보니까 1년 다닌 이 사람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진리가 뭔지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는 이제 교회 와서 공부하겠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다.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리고 기독교 진리가 뭔지를 배우겠다. 그리고 단순히 이걸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진리로 내 삶이 풍요로워졌다. 네? 풍요로워졌다.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도 가정을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막 그럴 거라고 저는 평가받았거든요. 제가 자라온 배경과 상처와 아픔과 막 이런 여러 상황들에서. 근데 제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 있던 열등감 부터 해서 뭐 갖가지의 많이 그런 정서적인 불안정감, 무기력감, 우울증, 그리고 정서적인 많은 문제들, 낮은 자존감. 제가 깨어진 가정에서, 제가 3살 때 우리 부모님들 헤어지시고 그러면서 갖는 상처의 많은 부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의 심리학이나 이런 상담에서는 저보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근데 그 진단은 어떤 부분은 맞아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각자마다 다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차이는 있을 뿐이지.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는 제가 99%가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99%였다면 지금은 건강한 자신감, 뭐 저를 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열등감이 있어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없어요. 못해도 전혀 열등감 안 갖습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인생에.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사단에 의해서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대충 믿고 대충 교회 다니다가 교회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영화관에 와서 영화 한 편 보고 매주마다 떠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 유한겔리온, 뭐 영적 관계 이런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 한 대여섯 가지만 이게 어느 정도 딱 되고 나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날개를 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날개단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늘은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죽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죄 사함을 얻고 다시 뭐예요? 중생,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남이죠, 거듭남.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일이 두 번이, 하나는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날. 이 날이 다시 태어난 날, 거듭난 날. 두 번째 생일이에요. 두 번째 생일. 육신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그전에는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리느냐?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의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향해 갑니다. 육신. 나이가 들고, 저도 나이가 들면서 얼마까지만 해도 파릇파릇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참 많은 변화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나이가 지나고 나면 병원 가면 이게 왜 그런가 이런 거 묻고 무조건 다 나이 들어서 그렇다. 안 나던 얼굴에 뭐가 나는, 이게 나이 들어서 그렇다. 갑자기 몸이 어느 순간 알러지처럼 건조로, 왜 병원 가서 얘기하니까 나이 들어서 그렇다. 피부과 가니까. 그 약을 줘요. 근데 약 먹으니까 또 괜찮아. 약 안 먹으면 또 약간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도 이제 뭐가 된다고? 부활체가 된다고.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체가 돼요. 어떤 부활을 할지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을 해야 돼요. 영생의 부활을 할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기다린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림을 사모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삶이 고달파요. 여러분, 고달프지요? 고달픈 것도 있잖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막 늘 성령 충만할 수도 있는데 고달파요. 공부하는 학생들도요, 공부하면서 고달프더라고. 고달파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갖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해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저 천국에 가면 영원히 그곳에서 누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왜? 천국 갈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옛날에는 돈 때문에 살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내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응? 그럴 수 있어요. 네.
너무 막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어려움, 그런 분들은 잠시 우리 엘리야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쉬어야 되지, 쉼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 아니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희망찰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그것은 부활로 인생의 목적이 만들어져야 돼요. 십자가로 죄사함을 우리가 얻었고 부활로 우리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을 해서 천국 갈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활절, 6월절, 절기로 하면 6월절이죠. 6월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50일째, 50일 날짜를 카운트해서 50일째가 뭐예요? 오순절. 오순절의 의미는, 첫 오순절은 토라, 말씀 받은 날. 두 번째는 성령 받은 날이거든요.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날부터 해서 하루하루 카운트해서 50일째를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6월절, 부활절은 정결과 구속함을 얻은 것. 그리고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는 새로 태어난 아이가 날마다 어머니의 영의 양식인 젖을 먹고 말씀과 기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매일 이제는 새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해서 축제를 벌이는 날이 언제냐? 성령 강림절. 지금으로부터 50일 후. 50일 후. 정확하게 50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6월절이 시작된 지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남았죠. 그때가 성령 강림절이에요. 말씀과 성령 축제의 날이에요. 이게 매년 돌아와요, 매년. 여러분, 매년 제가 이 부활절 절기가 되면 이 설교를 또 할 거고,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지만, 성령 강림절 되면 이 얘기 또 할 겁니다, 또. 그리고 초막절이 되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이 충만, 말씀이 충만해서 어디까지? 충만해서 어디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때로부터 해서 말씀 충만한 삶을 살면서 성령 강림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갖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가 갖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믿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 염려와 걱정으로 살고 두려움으로 살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사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중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지옥 가는 이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영생의 부활로 모두 다 천국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